네, 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해설이라 한 것은 근래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영상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한 인물, 교회와 정치와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세계정부의 통치자로서 세워지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한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적그리스도를 계속 파악해 나간다고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히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도 적그리스도의 한 부류에 속하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히 요한 1서에서 분명하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저는 요한 1서를 언급해서 얘기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언급하는 것은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잘못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상상이 더해지고 소설까지 더해지고 무슨 환상이나 꿈이나 무슨 계시까지 막 더해져 가지고 계속 그것이 부풀려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그런 것이 아프리카에 가젤이 한 마리 막 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두세 마리 막 뛰고 전체가 막 온 무리가 한 방향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 한 방향으로 달려가면서도 대부분은 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뛰니까 뛰어갑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요한 1서를 보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한 후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등장을 한 인물, 그런 인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향 하에 있고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그런 가르침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장 18절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한 인물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앞으로 등장할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한 인물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에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 당시에 나왔고 그들은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교회에 영향을 미쳐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이름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직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리스도의 한 부류에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왕의 직분,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런 권세, 권위,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대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것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면 예수님을 인정하더라도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분리시키는 거죠.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 적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분별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장에도 보시면 또다시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자, 이 부분을 보면 그럼 예수님을 인정하면 적 그리스도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까? 니고데모처럼 또 많은 그런 사람들처럼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당신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인정하면서 인간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보면서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 인간 예수 가르침 좋아. 그러나 그가 행한 기적과 이사와 표적 이런 것들은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불트만 같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자, 성경의 이런 부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현대인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 이런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엑기스를 뽑아서 산상수훈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뽑아서 성경을 재구성하는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요소를 다 배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순수한 그 인류애적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불트만의 신학입니다. 비신화화 시키는 거죠.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적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냥 인간 예수 좋다 이거죠. 간디와 같은 사람도 그런 부류에 들어갑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너무 좋다 이거죠. 그러나 다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영으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런 하나의 흐름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현재 교회 안에도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단시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도 이런 신사도 운동이라고 뭉뚱거려서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동조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초자연적인 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계속 초자연적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중단됐다거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왜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관찰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많은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관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분별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죠. 그분들은 인간 예수를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미혹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미래에 나타날 인물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활동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적 그리스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공격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함께 깨달으시고,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는 영입니다. 그의 존재의 특징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 인물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여러 사람에게 또 단체나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예전부터 요한 1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나타나 있었고 계속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있었던 적그리스도가 2000년 동안 잠수 탔다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